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들어가자마자 안수를 했어요. 환상 중에 사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어려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못 만났다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가자마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울에게 부으셨어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안수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무언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 우리를 막고 있는 이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안수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에 비늘을 성령께서 벗겨주옵소서. 벗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벗겨질 때, 할렐루야,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떠나가고 벗겨질지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벗겨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벗겨질 건 벗겨져야 돼요. 은혜 받고 벗겨질 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벗겨질 게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벗겨진 사울에게 음식을 줬고요. 그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강건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병이 오기도 하지만 또 물러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시련과 절망도 오기도 하지만 또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은혜는요, 변화의 놀라운 사건은요, 이 사울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주님이 개입한 인간은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일에도 주님께서 마음 놓고 개입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개입합니다. 이런 건 좀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람이 개입해요. 주님이 개입된 역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 주님이 개입하는 교회도 있고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주께서 개입하시면, 주인이 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이제 읽어볼까요? 2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주께서 개입한 인생이 된 사울, 이제 바울이 돼가는 사울,
이렇게 변화받은 사울은 그 입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 즉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울 자신도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울이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줄 꿈에라도 꿨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파렴치하고 세상의 독소 같은 사람들이요 불경하고 신성모독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여러분 22절로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고 의아하면서 오히려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더 힘을 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굴복시켰어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3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십시오. 물러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더니 이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어요. 리액션. 언제든지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반 이런 말을 쓰죠. 정반합, thesis, antithesis, synthesis, 정반합.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이런 정반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무슨 일이든지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뒤섞이며 굴러다니다가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도 와요. 그런데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구르다가 제3의 길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싸우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끝은 없어요.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에 반하는 핍박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 핍박자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앞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써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건 하루 이틀 3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울을 쫓아다녔던 반대자를 만났다는 건데, 그 여러 날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성경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면 그 여러 날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고, 그 여러 날 기간,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아들을,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이 친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다메섹으로 다시, 다메섹 가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회복되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그런데 다메섹 가자마자 이렇게 회당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주저앉은 게 아니라 곧 다메섹을 떴어요. 곧 다메섹을 떠났다가 약 3년쯤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와서 다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내가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지금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반대자가 생겼어요. 아라비아라는 그런 뭐냐, 아라비아 나라가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곧바로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막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예수를 만난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 땅으로 가서 부모, 형제, 고육, 칠청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내가 고육들과 혈육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하지도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먼저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약, 역사가들에 의하면 3년 가까이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 3년의 시간과 기회가 사울에게는, 사울이 교만해서 부모 직접 만나서 상의 안 하고 사도들 만나서 상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 만남의 사건이 사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니까, 지진과 같은 사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재정리하고 해석하고 확신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하여 사울은 두 가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혈육 친척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 날 잘 아는, 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은 우리가 부모 형제와 의논하고 결정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된 사도들과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서 시간을 들여서 고독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1대1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는 사람과 가족과 상의해서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영적인 사건들,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사울은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고륙 친척 만나고 자기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사건인데도 사도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금식하며 고행하면서 고독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바울은 이 영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에 기대기보다는 자기가 만난 바로 그분, 그 주님, 자기가 만난 그분, 빛 가운데 임한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해결하기 원했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도하며 깨달으며 훈련받기 위하여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3년 뒤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작용이 생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라비아에서의 인내, 광야에서의 기다림, 훈련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복음 전함을 받고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곧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영적인 제자들이, 영적인 동역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꽃 한 송이라도 그냥 핍니까? 고추 하나라도 그냥 따먹을 수 있어요? 채소 한 입이라도, 깻잎 한 장이라도 그냥 먹을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아라비아에서 이 3년 동안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주님과의 싸움, 만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곧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26절을 읽어주십시오. 26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이제서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납니다. 사도들과 기존의 신자들과 만나고 사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자기들 눈앞에서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난다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바나바. 모두 다 바울을 의심하고 악수하되 적당히 악수하고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슬슬 피할 때, 이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갔고 사울에겐 고마운 사람이 되어줬고 안내자가 되어줬고 친구가 되어줬고 위로자가 되어줬고 변호자가 되어줬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올 때 우리가 기존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바울의 본질을, 변화된 바울을. 그러나 바나바는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신뢰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많이 우리가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해줬다가도 돈 떼이고 봉변당하고 돌변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해.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나바에서 발견하는 것은 화해자의 모습이죠. 화해자, 중재자. 대부분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줄을 알지만 손해볼 경우에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자기의 손해보지 않는 안전지대를 살살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좌우명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는,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교회의 시간을 뺏기지 않을 것, 절대로 내 새생활을 노출당하지 않을 것, 절대로 헌금하라는 소리에 넘어가서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것. 이런 철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 척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로 가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 재정의 손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드리는 것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고 기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오해받을 수 있어도 뛰어들어서 사울을 감싸고 변호해 주면서 사울이란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칩시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었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내해주고 가서 설명해주고 소개해주고 변호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누군가 도와주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사람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꽃을 피운다. 아멘. 우리들의 사역도,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의 사역도, 저의 목회도 여러분들의 인정과 격려와 따뜻한 마음과 위로와 기도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일원이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 정말로 차곡차곡 쌓여서 든든하게 부흥해 나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